오늘은 끝까지 살아내라,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 좀 와닿기는 해요. 뭔가 한 번에 매듭을 짓는 거니까. 근데 사실 다니엘서의 본문 자체도 마지막이지만 오늘 본문 자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끝, 엔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끝 또는 엔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해요. 시원하다는 말이군요. 좋네요. 네.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미진자매가 시원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시원함은 이렇게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요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그 체중 관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트겠죠. 네. 저는 늘 말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도전이다. 더 살이 찌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현실이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쓸 수 있겠죠. 또 저는 대학 입시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대학을 늦게 입학했어요. 물론 20년 전 얘기겠지만 해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는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늘 결심했어요. 뭐라고? 진짜 마지막 도전이야. 이때도 마지막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기도 하죠. 또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끝이 있고 엔딩이 있습니다. 공연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아티스트들이 많긴 한데 이 공연이 끝나고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도 이제 끝났다. 그때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마지막 끝이 아니어도 누구나 겪는 마지막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 엔딩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아마도 보람 또는 성취 또는 희망과 같은 기대가 이 마지막 때에 끝이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슬며시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 미진자매가 시원하다 얘기했는데 이 시원한 일들이 시원한 마지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섰다고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끝자락이.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도 아직 인생의 끝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만으로 해봤지 실제로 육체적으로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 과거 제가 이제 무대를 많이 섰잖아요. 무대를 섰던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요, 공연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저는 공허함이 되게 많았어요. 제 안에 무대 아래에서의 공허함,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허무함이 저는 공연 이후에 제 마음에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무대를 잘 마치고 내려왔으면요,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내 일상에서 잘 또 다른 반짝반짝한 내 삶을 살아내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공허함이 많았어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대 위에서만 빛이 나는 것 같고, 어린 마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공허함이 이거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공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무대 위나 아래가 똑같이 해피엔딩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모습이고
또 영향력이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었겠죠. 이렇게 공연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또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그때, 또는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생의 순간순간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아마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마지막, 그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마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도 이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듣고 있는 다니엘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장부터 다니엘이 꾼 꿈을 계속해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본 환상을, 꿈을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 듣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게 정말 정확하게 들었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본인이 꾼 꿈은 몇백 년에 이루어질, 기간 동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니엘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미치광이 왕,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라도 알았겠어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몇백 년의 환상을 먼저 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들었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 그런 날이 있겠구나, 이 정도로 아마 다니엘은 이해했을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10대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포로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요, 오늘 포로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다니엘의 삶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마지막 때는 이러한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절인데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들의 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는요, 나라가 세워진 이래 경험해 본 적 없는 환란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도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데요. 이게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때에 일어난다는 말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11장 45절 마지막 절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어요. 마지막 이제 장막을 딱 쳤는데 아무도 도우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안티오코스 4세의 최후의 장면을 보는 11장을 봤어요.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보면요, 바라보면요, 살아서도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는데
죽어서도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은 어때요? 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와닿진 않으시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세계관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요.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 같은 그 세계가 있죠. 이제 전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서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 뭐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토피아나 아포칼립스 같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한 거죠. 이제 암울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암울한 미래 사회에서 우리를 돕는 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돕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시거든요. 뭔가 끊겨있고 막혀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돕는 이가 됐던, 도움받는 이가 됐던 쌍방향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잠시 침묵하실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홀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받았을 때 이 마지막 때를 막 들었을 때는 다니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포로의 해방, 이제 포로로서의 삶의 해방이 되고 성전이 막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온전한 회복, 이것이 아마 다니엘이 꿈꿨던 마지막의 해피엔딩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의 해피엔딩은 무엇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날의 소망 아니에요? 혹시 다른 소망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조금 더 호의호식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어떤 삶이 여러분의 제일 큰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오는 그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보지만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이제 살펴봤어요. 다니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도 좀 통전적인 관점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시선과 마음과 태도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로 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내 삶에 기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무슨 사인일까? 뜻일까? 분별하기 위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내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묵상의 구절들이 있을 때 이거는 통전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읽는 관점과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우리 막 재림하니까
이게 참 그 이단들이 자주 쓰는 용어라 되게 우리한테 받아들이기에는 이상한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이 너무 잘 써가지고 재림하거나 막 이러면 막 뭔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한 새로운 감정의 이입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신 재림을 소망하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영원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우리의 유한한 삶에서만 일한다고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느낄 때나 뭘 볼 때나 뭘 행할 때도 자꾸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그 영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끌어다가 유한한 삶 속에 가두고 제한하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인생살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두는 것이 사실 되게 위험한 오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자 진리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부류는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한 악인의 삶을 살았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기에 구절에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는데 어떤 영생이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데요. 이 자는 자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다니엘은 다른 어떠한 말들보다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와닿지 않았을까?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게 제일 와닿았을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포로의 삶이지만 영광을 한번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었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소망, 기쁨이자 감사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땅의 티끌 중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믿는 자들이 어떤 믿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믿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 이렇게 두 부류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혜 있는 자, 이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자를 의로운 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냐고 오늘 성경은 3절은 얘기하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네요. 제가 아까 공연 얘기했잖아요.
공연 때 그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쫙 하고 막 박수 갈채 받고 딱 나왔는데 무대 아래에서 잠깐은 그 갈채가 이어져.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노래 너무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막 좋았어. 집에 와서 너무 조용히. 아무도 날 찾지 않아. 그 공허함.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는 그렇지 않대요. 영원히 빛이 나. 어디에서든지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유한하죠.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험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이 나게. 전 진짜 빨리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자,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틈틈이 좀 계속 들었잖아요. 환상도 보고 포로로 참 10대에 잡혀가서 귀족 출신인데 아마도 다니엘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 나의 끝이 반드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다니엘은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포로의 신분으로 나라 일을 서름에 살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에 참여한다는 그 천사의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값이 없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보상받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다니엘에게도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겠어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3절에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현 상황에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면? 근데 그 영광의 때가 언제지? 내가 살아있을 때 되나? 영광스럽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지?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 끝이 나서 언제 내가 영광을 맛볼 수 있지? 지금 다니엘에게서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엘이라고 해도 저는 이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된 환상에 그 질문과 답이 담겨져 있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쪽 강가에 서 있고요. 강가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저쪽 강가 언덕에 서 있대요. 근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제 강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또 다른 상자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어지다가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할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간 언제인가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속히 하루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진짜 오셔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안 그러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 끊어내고 싶어요. 빨리.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지금 세마포 입은 자가 기간을 알려줬어요. 언제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고 반 때가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한 때, 두 때, 반 때. 총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게 3년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면 3년 6개월은 맞지만 정말 하나님 여기서 영적으로 보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이 시기는, 이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석이다라고 하기에는 자꾸 부족한 무언가들이 다 학자의 의견마다 좀 다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때인지 아니면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때에 대해서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명확하게 들었대요. 근데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어요. 주님, 제가 정확하게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하나님 그 왕이 패망할 때에 끝이 난다.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질문이 꼭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때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싶습니다. 그 때를 알면 여러분 조금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내일 주님 오신다니까 하루만 더 참자. 야, 내일이 뭐예요? 일주일, 한 달, 1년만 돼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여행 갈 때를 떠올려봤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요, 여행 갈 때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하루에도 몇 번을 물어봐요. 언제가, 어디로, 비행기는 타? 이거를 정말 계속해서 물어봐요. 심지어는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도 언제 도착해? 어디야? 어떻게? 그래 안 돼요. 네. 우리 첫째는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해요. 다 컸어요, 우리 시험이. 여러분, 분명 여행을 가요. 가기로 결정했어요. 휴가를 갑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그럼 기대함으로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같지 않나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오신대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대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대요.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나라로 이제 인도하신대요. 그날이 반드시 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 내 이 고통을 언제 끝내냐고.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하심이 막 스펙타클하게 일어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 좀 신앙생활 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친히 죄 지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이 자체가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이 이것 자체인데 우리는 내 삶에서 감각적으로 만져지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어떠한 내가 고민하고 고통받는 이 유한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것만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이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니엘아, 너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물은 거예요. 주님 뜻을 알려주시고 잘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9절 말씀. 다니엘아,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계속해라. 이 메시지는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한 메시지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또 마지막이 올 때까지 기밀사항으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아, 그저 너 하던 일을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많은 질문이 완전히 다 밝혀질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도 고백했잖아요. 그날이 올 때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질문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갈 거야. 근데 너 어떻게 살래? 오늘 온다 그러면 잘 살 거고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은 좀 막 살다가 내일 잘 살 거니? 1년 후면, 한 달 후면, 10년 후면 그때 내가 온다고 하면 정말 막 살다가 내가 오기 반나절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니? 내가 그걸 원할 것 같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다니엘아, 그저 너는 돌아가서 너의 할 일을 하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얘기를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9절에도 말씀하셨는데 13절에도 말씀하셔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다니엘아, 성준아, 너는 너의 할 일을 계속해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반드시 일어나서 너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이 오늘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없다가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 지금 요즘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내 한 걸음을 내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이요, 영광을 가져다 줄지 가져다 주지 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막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믿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뚫고 지나갈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하나님 모르고 악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고자 그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10절 말씀에요,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워지는데 악한 자는 계속 악해지네요. 이상하죠? 여러분 선악과 나무 기억나요? 선악과 나무라고 하지 맙시다. 복음을 설명할 때 나무로 설명을 해요. 나무의 뿌리가 선한 뿌리의 열매가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뭘로 맺어지겠어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나무의 뿌리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열매가 뭘로 맺어지겠어요? 썩은 악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또는 잘 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분별할 때 돕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돕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소소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는 나의 믿음의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미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빛나는 인생은요, 내가 노력한 게 잘 돼서 반짝하고 쫙 해서 뭔가 대박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빛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셔야 돼요.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 목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신 것 같아요. 막 놀랍도록 막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예배를 어려워하는구나, 삶을 두려워하는구나, 뭔가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해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말하는 거나 삶의 모습을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조금 더 강건해야 될지, 어느 때 좀 기다려줘야 될지, 이것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거는 제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요,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지만 끝까지 살아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깨어서 그 영광을 맛볼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자고 있잖아요. 모세도 자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 감았다 뜨면 요즘 메타버스 얘기하고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거 되게 재밌고 하긴 한데, 그거 하나님 연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잠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십시오.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견뎌내고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 너의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나를 향해서 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라.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니엘 너만 기억하고 봉인해. 그거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를 빨리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봉인하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말씀이 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현재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니까 미래가 달라지지 않아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안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 미래를 마지막 때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없냐면 자기 생각을 자꾸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때일 거야. 주님 이때 옵니다. 저 때 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봉인될 거야.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거야. 다 이루어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너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누군가 인간사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 내가 이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넌 봉인만 해줘.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그럼 바삐 왕래하면서 이때다 저때다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갖다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걸 쌓아서 혼탁하게 만들 거야. 저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봉인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이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기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계관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사람보다 더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이 사람보다 시스템이고, 사람보다 조직이고, 사람보다 돈으로 많은 것이 대체되어 있다는 거죠. 자꾸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점 안에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더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물론 공동체 안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끌어주는 어떠한 겉면의 날들이 필요하긴 하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갑시다.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또 뜸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도전도 하시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도전들 앞에 그게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면 진짜 주저없이 도전하십시오. 실패가 없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